어서 오게나. 아이고 가고 있네 가고 있어. 아이 그렇게 느려서야. 아이고 아우 나 손이 아파. 손이. 어쩌다가 그렇게 또 손이 아프다. 아 양털배다가 내 손까지 베었지 뭐야. 아이, 조심 좀 하지 그랬나. 아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한나 집인데. 한나 집에. 아이고 또 우는구먼 또 울어. 아이고, 그러게나 참. 말이야. 아이고. 이제는 그만 울 때도 아이고, 됐는데 참. 세상에 아기 못 낳는 여자가 자기밖에 없단가?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아이고, 바로 이 맞았어. 한나댁이 우는 데는 다 사정이 있는겨. 무슨 사정이 있는가? 아이고 모르나 그 에? 이름이 뭐더라 그 네? 부로 시작하는 이름인데 브런치. 브런치 이 양반이 내가 영 기억. 분있나? 아 맞아 분있나 그래. 그 엘가나가 분있나라는 둘째 부인을 들였디야. 아 그러던 한나가 이 아이를 못 빼니까 그렇게 한나를 무시한다 하더만. 아이고 시상해나 시상해. 닥해서 어쩐디야. 아이 그러게 말이야. 이 하나님은 한나에게 왜 이렇게 큰 슬픔을 주시나 몰라.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 뱃속에 아기가 마구 뛰노는구나. 커서 장군이 될 아이인가봐. 아니 초상이 났나 울긴 왜 울어? 태교 왜 안 좋게 정말. 어이 한나 형님, 혹시 배 불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요? 아니 없긴 왜 없어요? 밥 많이 먹어서 배불러 본 적 있잖아요. 아우 피곤해라. 애를 가졌더니 그냥 조금만 서 있어도 힘이 드네. 앉아있던가 그러면. 한나 형님, 저 집안일 못할 것 같아요. 저 대신 여기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먼지 마시면 안 되니까요. 나왔어요. 한나. 아이고. 한나 또 왜 울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분인나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잖아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여보, 내가 분인나보다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마음 풀어요. 마음이 풀리지 않는걸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걸까요? 때가 되면 다 주시겠지요. 자, 마음 풀고 내일은 우리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날이니까 이만 들어가서 쉽시다. 자, 우리 제사도 잘 드렸고 우리 이제 준비해온 음식으로 맛있게 식사합시다. 아이고, 우리 분인나 배도 무거운데 따라오느라 진짜 수고 많았어요. 자, 많이 먹어요. 여보, 저는 2배로 주셔야지요. 제 뱃속에 아이도 있는걸요? 요거 분인나는 욕심쟁이. 자, 한나, 당신도 많이 먹어야지요. 자, 이거 어서 먹고. 자, 잠깐 눈 좀 감고 있어봐요. 네. 자, 이거 다
다 먹어요. 자, 참나. 애도 못 낳는 게 얼굴도 두꺼워. 자격도 없는 주제. 참나, 빨리 먹어요. 자, 됐어요.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좀 먹어요. 아, 냅둬요. 안 먹는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보. 전화 좀 주세요. 제 뱃속에 당신 아이고. 여보 고마워. I love you. 한나, 많이 먹어야지요. 먹어야 힘이 나지요. 자, 좀 빨리 좀 먹어요. 또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요? 아니, 그깟 아들. 뭐 없으면 어떻소? 아들이 10명이 있다 한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참나. 당신은 저런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래요? 한나 형님, 형님 때문에 식사 시간 이게 뭐예요? 인상 좀 펴고 살아요. 보는 사람 다 오래지게 말이에요. 아우 정말.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세야, 말세! 해보시오.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 거요? 대낮부터 얼굴은 벌게 가지고 말이야. 아침부터 술을 마신 거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는 거요? 엘리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슬픈 이 마음을,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군요. 내가 미안하. 무슨 기도라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요. 네,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엄마, 엄마, 엄마. 우리 아들 괜찮아요?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지 3살인데도 참 크구나. 양아야, 뭐야? 양이 새끼를 3마리나 낳았어.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한나 집인데 엄마 집에. 울음소리만 들리던 이 집에서 이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구먼. 아이고 잘 그러게나 말이야. 잘 됐어. 여호와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아들을 낳았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그 아들 이름이 뭐더라? 그 사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사랑이. 여기에 뭐가 들었나? 까마귀가 들었나? 에이, 사무엘이야 양반아. 맞아 사무엘. 맞아.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요. 이 여호와께 구하였다라. 그래. 아주 딱 맞는 이름이구먼. 그래. 그래. 아이 한나가 구하여 얻은 아이니 말이여. 그러게나. 아이고 잘 됐어. 잘 됐고 말고. 사무엘아, 오늘은 엄마랑 어디 갈 곳이 있어. 소풍? 어디로 가, 엄마? 사무엘아, 엄마는 사무엘이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단다. 너의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마주칠 때면 엄마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 그런데 너는 오늘 엄마를 떠나야 해.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러 갈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란다. 알았어, 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들도 주셨답니다. 저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치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한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함께 말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목사님, 한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드라마팀 참 잘하죠? 사무엘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사무엘. 그리고 우리 분인나라는 또 어떻게 역할을 그렇게 잘하는지 하여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꼭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다해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미리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J.C. 라일이라는 100년 전에 세계적으로 아주 신실한 목회자가 있어요. 영국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J.C. 라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학교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학교다 뭐 그런 말은 들었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우는 학교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눈과 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가르칠 것이 있지만 오늘 한나를 통하여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머리가 좋다,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걸 IQ라고 그러죠. 이렇게 얼마나 똑똑하냐, 그 IQ 지수, Intelligence Quotient이라고 IQ가 있고, 그러나 IQ보다도 똑똑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뭐 귀한 것은 아니고,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EQ라고 얘기해요. EQ는 소위 Emotional Quotient이라고 그래서 감성지수, 자, 감정지수 다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IQ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EQ가 없으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오래 참지를 못한다든지 또 EQ가 없으면 또 인간관계가 아주 나쁘다든지 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EQ다. 요즘 그런 관심이 많은데 오늘 저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IQ도 EQ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AQ다. 뭐라고요? AQ다. AQ는 뭐냐면 Adversity Quotient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역경지수다. 역경을 극복한 지수이다. 역경을 통과한 지수이다. 그래서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그래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우리 자녀들 평생을 이 역경 지수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 또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글을 쓰셔야 되는데 IQ가 높다고 쓰실까? 뭐 EQ가 높으면 좀 더 좋은 거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 쓰시는 자녀들은 뭐냐? AQ 지수가 높은 사람을 쓰신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을 쓰신다. 아니 역경을 극복한 지수, 고난을 극복한 지수, 난관을 극복한 지수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이 AQ, 역경 지수를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하는 지수, 고난을 극복하는 지수, 역경 지수를 높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막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 고난이 오라 막 이렇게 말해. 나는 고난 싫어요. 그죠? 우리 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면 또 뭐 저 광야에 나가서 혼자서 뭐 떼굴떼굴 굴리면서 고난을 스스로 경험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막 상처를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 평탄하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평탄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역경 지수를 높이고 이 역경과 고난을 돌파하고 통과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생애를 붙잡으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 당장 내게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내게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한나를 통하여 역경 지수를 높이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접 경험하면서 고난을 기도를 통하여 정리를 할 때 역경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경지수를 높이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이와 같이 나와 있죠. 한번 보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 16절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뭐예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아까 엘리 제사장이 왜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울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 나 너무 원통하고 너무 격분됐다. 격한 분노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격동되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는 좀 동일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올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풀리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 가족들 가운데 힘든 것들, 여러분 생애 사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통, 이런 것들에게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당과 별관 또 안성수양관 제천기도 동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동안에 내 원통함과 격분이, 원통함과 정말 격정적인 힘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로 고통은, 아픔은 기도에 대한 초청장이라는 것이. 역경 지수를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아픔과 상처의 단계가 있는데, 아픔과 상처의 단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은 우리에 대한 기도의 초청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통이 기도의 초청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역경지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상처와 짐들은 오히려 우리의 역경지수를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상처는 나의 역경지수를 높이는 기도를 성공시킨다. 되겠습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나를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도 좀 이거 말이 어려운데 가끔 가다 어려운 것도 봐야 돼요. 가끔 어려운 것도 봐야 되니까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역경지수를 높이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시편 86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7절을 같이 보죠. 나의 환난 날에 주께서,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은 내게 주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통해 역경지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AQ, Adversity Quotient, 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경지수를 높이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성숙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11절을 한번 보겠어요.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죠. 11절 함께 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한나가 고통 가운데 막 기도하니까 한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 달라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을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르는데 한나의 마음속에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야, 이 아들인 내가 비록 내 자식으로 낳고 내 자녀이긴 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자녀네. 그리고 이 자녀를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릴 수 있겠다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숙이에요. 아들뿐이겠어요?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날까지 수많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 또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의 것이구나,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구나,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이 얼굴 됐어요. 지금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을 안 받았어요. 응답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고통을 통하여 기도에 초청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숙하게 되면요, 미리 응답의 전조현상, 응답을 받기 전에 미리미리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초월적 평안이에요. 여러분, 초월적 감사라는 말 아시죠? 초월적 감사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월적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 주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힘든 거,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결정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초월적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 결과를 주실 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18절에 수색이 없으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초월적 평안을 누리는데 아직까지 사무엘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뒤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는 내가, 아멘. 아까 우리 드라마 하면서 보았잖아요. 사무엘이란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증거가 바로 사무엘이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의 단계인데 고통은 기도의 초청장이다. 역경지수를 높이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 나를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오히려 나를 성공시키는 역경지수의 기도를 높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하는 성숙함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음에 초월적 평안을 주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단계를 지나고 세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지만 세 번째 단계가 없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뚜껑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읽었잖아요. 성경 봉독했잖아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아이들 보고 성경 봉독하라 그럴까요? 아마 저 아이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1, 2, 3, 4부 다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데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성경 봉독 한번 하라고 그럴 때, 어릴 때 제가 목욕 재개하고, 그 당시에는 연중 행사로 목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 예배 거기 가서 내가 나 같은 인생이 성경 봉독을 한다. 위대한 일이구나. 이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읽은 내용 가운데 2장 1절, 한나가 고백한 2장 1절, 2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1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여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기초가 되고 뒤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합니다. 이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경지수를 높이는 높은 차원의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찬양의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최고의 수준은 주님을 찬양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찬양대나 오케스트라나 부종환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사모해야 할 것이 뭔가? 평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마무리는 찬양으로 끝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마무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의 곳곳마다 다윗의 처절한 기도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치 내 마음이 외로운 당아새와 같다, 나는 외로운 지붕의 참새와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야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눈물이 내 침상에 눈물이 요를 적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들이 그렇게 지난하는 고통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시편의 마무리는 항상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역경지수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편 마지막 시편 150편 6절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예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예요. 최고의 무게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아무리 절박하건 그리고 그 과정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아멘. 역경지수를 돌파한 제대로 된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발단이 아무리 절박하고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점철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그냥 이런 내용을 듣기만 해도 지성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치게 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하십시다.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역경지수가 높아지고, 역경지수가 높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요, 2장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녀의 남편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전을 수종드는 그런 신실한 적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 제사장에게는 옷이 필요하거든요. 매년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혔어요. 한나가 그 제사장 옷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땀 한 땀 할 때마다 우리 아이 제대로 되라, 우리 사무엘 제대로 쓰임받으라, 우리 사무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라, 그런 마음을 갖고 제사장 옷을 짓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한 땀 한 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이 한나의 이 찬양을 마리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시대의 암흑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정도 암흑스러운 시기였는가? 오늘 이 내용의 바로 전이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죠. 그때에 사람이 그 시대, 사사시대 그 시대는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마음대로 행해서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빛이 비춰지지도 않고 온통 어려웠어요.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이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어두운 시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한 역경지수를 돌파한 이 기도와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이것 때문에 내 뿔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당시의 사사시대의 혼돈과 하나님의 말씀의 희귀함이 극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누가복음 1장에 수태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잉태하겠다 해서 청천벽력 같은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순종의 사표인 그 마리아가 그 순종을 할 때에 나중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1세기는 너무나 암흑의 시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시기였고 빛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시대의 모든 어둠을 밝히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또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나름대로 은혜도 많지만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AQ, 기도를 통한 역경주수를 높이고 우리의 성수감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의 어두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이 있는데 돌멩이를 던지면 물의 파장이 막 커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의 마무리를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그럴 때마다 거룩한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은혜의 파장이 막 펼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여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AQ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앞에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초청장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 응답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월적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